여러분, 이곳 생활이 보람이 있습니까? 네. 잘 오셨나요? 네. 하루하루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곳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지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또 이런 병까지 와가지고 의사에게 가도 희망 없는 소리만 듣고 죽음의 절망 앞에서 얼마나 좌절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전파되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예수님 얘기 지금 잘 듣고 있나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신가요? 아멘. 여러분의 죄와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부르시지만 네가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침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원하느냐, 그럼 받아라. 아멘. 하늘의 선물을 가져오셔서 네가 원하느냐, 받아라.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살려고 한다. 어제 우리 순실양이 참 순수하게 복음을 아주 핵심을 잘 가르쳐 줬어요. 정말 이쁘죠? 아 정말 이뻐요. 오늘도 귀신 들린 자 치료되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올까 봐. 아이고 참 실갱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제가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올까 봐 사실은 이런 강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연속 2번을 해서 혹시 밖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귀신 들린 자는 목사님에게로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가시라고.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 성도들이 도와줄 테니까 교회로 가시라고 제가 항상 교회로 목사님에게로 보내요. 아, 귀신 들린 자 오면 일에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저 구미, 여러분 경상도 구미 아세요? 네. 구미에서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이것도 힘든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여기 지금 얼마나 심각한 환자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환자방에 들어가서 막 설치대고 그 환자들이 아주 공포심에 질려서 다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곤란합니다. 거기 구미에 교회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에게로 가세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장로교에 다녔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내를 꼭 붙들고 밤낮 지킬 테니까 절대로 내 방에서 안 나가도록 지킬 테니까 여기에 두고 내 아내가 좀 치료되고 나가게 해달라고 남편이 신신당부를 해요. 그걸 제가 마음이 약해서 끝까지 거절을 못했어요. 제가 독방을 하나 주면서 그러면 절대로 바깥에 안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예배는 방송으로 들으면 되니까 방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세요. 제 나름 철저하게 온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비를 해야 됐어요. 남편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밤중에 환자들 자는 방에 이 환자가 들어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남편이 계속 붙들고 있다가 이 아내가 자는 걸 보고 살짝 화장실을 갔대요. 그게 화장실 가는 그 순간에 자기 문 열고 나온 그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옆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 옆방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소동이 일어나다가 아내를 붙들어서 다시 방으로 데려왔어요. 뒷날 자고 나니까 그 방에 있던 환자들이 옆에 저 귀신 들린 사람 안 보내면 우리가 오늘 다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 집에 보내러 우리 무서워서 여기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밥을 먹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환자는 그냥 입을 덮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환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이쪽 방에 환자분들이 지금 어젯밤에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겠지요. 제가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누워있던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을 자기 몸에 덜덜덜덜 감아가지고는 한쪽 구석에 딱 쭈그리고 앉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왜 고쳐주도 안 하고 나를 쫓아보냅니까 그래요. 와 무슨 소리 했지요. 제 믿음 없는 것을 딱 찍어주는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래 내 아버지께 와서 고침받으려고 있는데 나는 너를 보내려고 했구나.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왔는데 왜 고침도 받기 전에 쫓아보내느냐 이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환자에게 제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을 듣고요 제 입이 딱 닫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데리고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봉사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환자를 놓고 봉사자들이 모여서 며칠을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읽어주고 참미하고 계속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봉사자들 모아놓고 지금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가서 이래 하니까 이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내가 이 환자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그 중에 봉사하시는 여집사님 한 분이 내가 한번 데리고 자볼 테니까 보내지 말자고. 이 집사님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 집사님하고 교대로 이제 이 환자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자는 방에 데려다가 이제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찬양 불러주면서 계속 이 환자를 안고 따뜻거리면서 며칠을 지났어요. 그러면서 환자를 데리고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뭐 행설수설 했었지요. 근데 저 상관하지 말고 일단 내버려 두고 그 환자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사님에게 맡겼어요. 그 제 믿음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 그러면서 집사님이 잘 지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잘 지키세요. 못 나가게 하세요. 그런 부탁을 하면서 이제 아침 저녁 예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중간에 가서 기도 모임도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며칠을 지났는데 이 여인이 조용해졌어요. 야,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갔나? 어떻게 예배 시간에도 안 떠들지? 그리고 며칠을 지나는데 이 여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나를 찾았다고, 내 본정신이 돌아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사실 나는 고맙다 인사받을 자격도 없어요. 난 보내려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저 어떻게 좋아하셨습니까? 하니까 졸졸졸졸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자기가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그걸 알아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아들이 군대에 가서 제대하고 와서 자는데 아들 방에 저기 가가지고 낫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을 찔러라는 겁니다. 자꾸 이 귀신이. 자꾸 찔러라는 거니까 그 낫을 들고 귀신이 시킨 대로 자기 의지는 귀신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들을 찌르러 가면서도 이거 찌르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엄청 안에서는 전쟁이 있답니다. 안에서는 전쟁이 있는데 밖에서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낫을 들고 가는데 이 아들이 자다가 잠이 깨서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벌떡 깼답니다. 그게 자기 엄마가 낫을 갖고 오니까 엄마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아들이 또 부딪히고 나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귀신 든 사람을 옆에 놓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귀신 든 사람을 함부로 학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귀신병 고치려고 무당 중에서도 큰 무당을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여러 번 돈을 많이 주고 구슬했대요. 그럼 이 무당이 돈은 많이 받아가면서 귀신 쫓아낸다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린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리면은 너무 아프답니다. 입에서는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 안에는 자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는 것 많지요. 두 의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적인 인간은 그 의지가 사탄에게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와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자기 의지를 팔아버렸어. 그리고 선악과 먹었지요. 그 이후로 사탄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적인 인간은 우리의 의지로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다 이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모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침내고 시험에서 승리한 원칙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자기 의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지이셨다. 시대소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선택과 가르침과 감성, 이거 다 누가 지배하셨다? 아버지가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로 승리하시는 인간의 대표자가 되셨다. 예수님 우리의 모본이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우리 의지를 잘 활용해서 우리 의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선택력에 달려있다. 정로의 계단의 그 의지의 활용, 선택력,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의지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내 의지가 굴복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애신이나 성경은 전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에 되어지는 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허락이거든요. 성경과 연애신은 전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기록된 게 성경이고 성경의 언약이고 연애신도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의지만 잘 사용하면 되겠구나. 내 선택으로 내 인생이 꼴찌어지구나. 내 선택이 아니고
내 의지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선택해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환자가 나와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하는 말 가운데서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부가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타나는 모습만 다양하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다 우리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의 처소가 돼 있어서 그 귀신의 사탄의 초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풀려나올 자유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다. 아멘. 그러니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귀신 들렸다 난 이분이 그 굿하는 사람이 얼마나 때리니까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아픔을 느낀다는 거 아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사단이 끌고 겨울에 그 얼음구덩이로 데려가지요. 추위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다 느껴요. 근데 자기 의지를 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간간히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 보고 그런데요. 여보, 내 옷 이거 다 벗겨놓고 사진 찍어. 사진. 앞에도 찍고 뒤에도 찍고 다 사진 찍어놔. 내가 나으면 저 무당을 고발할 거야. 나를 고쳐주지도 않고 고쳐준다는 핑계를, 그런 어떤 구실을 가지고 많은 돈을 뺏어갈 뿐 아니라 나를 이렇게 온몸이 피멍이 들도록 나를 때렸다. 밤새 때린답니다. 밤새.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귀신 든 사람 귀신 나가라고 막 때리는 사람 있지요. 절대로 그렇게 안. 예수님을 어디 귀신 든 사람 때려서 쫓아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진 찍어놓은 게 집에 다 있답니다. 자기 남편이 다 찍어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환자를 데리고 나가라 할 때 이 사람 속에 본심의 말이 나온 것이에요. 그분은 여기 올 때에 거기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면 나도 구원을 받겠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나를 고치도 안 하고 저 원장이라는 여자는 자기를 데리고 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저를 괘씸해 하겠어요. 나중에 다 나고 나서도 저를 좋아 안 했어요. 그 자기를 데리고 기도해주고 품고 잤던 그 집사님 보고 엄마 엄마 해요.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뒤에 나와가지고 저는 좋아 안 해도 제가 전하는 복음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 듣더니 나도 이렇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이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가정요양원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엄마는 그분이 가서 한동안 도와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얼마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요즘에 제가 한두 달 전에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두 달 전에 들으니까 제가 그 구미교회 집회를 가서 집회 간 지가 이제 한 두세 달 됐나 몰라. 그때 가서 거기에 교인이 제가 집회를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거기 가서 낫고 와서 이렇게 가정요양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니까 암이 걸려 죽었어요. 하여튼 거기까지 제가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 지도자들이 밀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 살짝 피해서 나와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 다음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계속 얘기했어요. 병자를 치료하고 사단의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자기를 계속 강의했어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이론이 아니었고 실제로 병자를 고쳐놓고 내가 고치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속박에서부터 풀어주고 내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너희들을 구해주려고 왔다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가진 사명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고조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들을 살기 위해서 정신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탄이 이 꼴을 못 보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죄의 사슬로부터 사단의 사슬로부터 사단이 가져다 준 병으로부터 구해주려고 온 구주다. 이것을 예수님이 밝힐 때에 사탄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 자기 군사를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던 한 광인을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앞으로 밀어넣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4장 31절 이후로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사탄은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누구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아들이라. 그러면서 나를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이 말을 광인의 입에서부터 하게 됐지만 그 광인의 속에서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자기가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외쳤지만 이 광인 속에 자신의 말은 제발 나사렛 예수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신 줄을 제가 압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이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구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한 말씀 하시니 사탄이 나가버렸어요. 그게 광인이 조금 발광을 하고 옆에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런 수라장이 약간 일어났지만 사탄은 그렇게 해서 수라장을 만들고 나가고 사탄에게 속박당한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그런데 시대서만에 보면 화이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유대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나 그 지도자들보다 귀신 들린 이 광인이 구원받기가 더 쉽다 그랬어요. 왜요? 이 광인은 자기가 귀신 들린 줄을 알았고
자기가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귀신의 속박에서부터 풀려났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칭 의롭고 자기들은 구원은 다 나았고, 그러니 자기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그것이 자기들 속에 의를 이룬 줄을 알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잘 가르치면 그게 다 내 의가 돼 있는 줄 알지만 내가 가르친 그 복음이 나를 성화시키지 못한 복음을 가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가르치면 그게 다 된 걸로 알았어요. 이 마음이 거듭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아의 종으로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거듭나야 그분이 나의 마음 성소를 정결케 해서 하늘 백성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 깊은 예배의 본질, 진리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의존하는 행위신앙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어떤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그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했으면 예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내가 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오늘도 내가 이런 좋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 만나고 병이 낫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이 혹시 내 안에 있는 의로 한다고 착각하지 않을까? 이런 게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이런 내가 평생을 이런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사탄도 쓰십니다. 가룟 유다도 쓰셨어요.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도 쓰셔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늘을 따는 의를 가진 건 아닙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나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의고 참된 봉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사시는가? 네가 믿음에 있는지 네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잖아. 이게 매 순간 필요합니다. 매 순간.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이 먼저 나갔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 생각이었군요. 이게 제 감정이었군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어떤 이기심이 동기가 돼서 하는 말이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해놓고 회개하는 것. 나는 날마다 또 십자가에 죽고 또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예수님, 제 마음에 무슨 죄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사실요,
내가 한 봉사와 내가 전한 복음 사업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제법 했어요. 제법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집사님은 하늘에 가면 멸관에 별이 주렁주렁주렁 하겠어요. 한 사람 구원할 때마다 별이 붙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별을 주렁주렁 달고 면류관을 받은 그들이 그 면류관을 누구 앞에 내려놨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를 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저는 이런 일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손실양이 믿어라, 예수님 믿는 거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싫고 뭐 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서 구원 얻는다면 다 할 거라고. 얼마나 분명하게 진리를 짚어주는지 몰라. 병도 말이에요. 야, 이거 먹고 저거 찾아 먹으라면 미국까지 가서 찾아와서 먹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먹고 낫는다, 이거 먹으면 암이 낫고, 이거 먹으면 뭐가 좋고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거 찾아 먹는 데는 혈안에 대해서 아무리 비싼 값이라도 주고 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약을 먹고 암이 낫는다 할 때는 집을 팔아서라도 먹지 않겠어요? 내 죽으면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치유자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나를 받아들이라. 나를 믿으라 할 때 거기에는 뭐가 지불돼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불돼야 됩니다. 내가 지불돼야 돼. 마태복음 13장 44절로 감추인 보화 얘기 거기에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가 다 팔아져야 천국 보화를 사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 이미 죽어 있는 존재,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죄인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신 영생을 받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밥 먹든 먹고 마시고 죄를 즐기는 그것이 즐거워서 포기 안 한다 이 말.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즐기고 사탄에게 내 의지를 팔아먹고 내 감정도 내 지식도 내가 아는 모든 것 사탄의 가르침에 빠져서 사탄이 주는 그 감정신앙 그 흥분하는 신앙 거기서부터 돌아오라고. 너를 나에게 달라 할 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 그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 감성과 내 의지와 내 지성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능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쓰실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가 포기되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세상에 속한 모든 야망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감정,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원수진 것 포기해야 돼. 그걸 누구에게 드리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바꿔서 예수님 걸로 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쓰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사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이곳에서 아침 저녁
계속 들어야 하는 복음이고 지금도 듣고 있는 복음인데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하면 버리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늘 백성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 만나고 갈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고 가시면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아직은 우리는 육신 속에 있는 죄와 끊임없는 대쟁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우리 안에 대쟁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민 거두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성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죄가 나와서 나를 사로잡아 갈 때에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 아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